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오늘도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 그 모친을 통해서 많은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 많은 기도가 필요로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숨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그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으로 또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선지자 사무엘을 배출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들고 제가 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진리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심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말씀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심겨지시고자 하시는 것이 심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방해는 계속됩니다. 또 다른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 그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변함없이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네,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저는 예수원에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이제 배경이 틀려졌습니다.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본문이죠. 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13절을 제가 본문 말씀으로 잡았는데요. 이미 이 본문은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냥 쭉 다 이해가 되실 줄 믿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네,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8번째 벌써 시간이 되었네요. 네, 8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의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바다로도 제가 비유를 했고요. 네, 현미경으로도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바로 그 의미의 내용들을 그냥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물 흐르듯이 본문을 읽으면 쭉 이해가 되실 듯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세 개의 의미에서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의 비유를 아주 다양하게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같은 천국이지만 천국의 확장성을 얘기할 때도 있으셨고, 그다음 천국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치에 대한 부분을 또 부각해서 설명하시고자 또 비유를 또 말씀하신 적이 계시고, 그래서 비유도 천국 비유도 굉장히 여러 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도 비슷하게 제가 오늘 율법에 대해서 또 율법이 미치는 사람에게 미치는 것과 또 인간의 죄성과 이런 모든 그 관계들을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낮은 해변의 바다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거랑 조금 연결을 한다면 낮은 해변의 바다에서 주께서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실 때 인간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싫어 라고 오히려 인간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은 또 비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소년이 큰 성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성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이 성에 매료된 소년은 어느 날 긴 복도를 따라가다가 저기 끝도 잘 안 보이는 쭉 긴 복도를 따라가다가 복도 끝에서 어두침침한 지하로 통하는 한 계단을 발견합니다. 소년은 잠이 들어야 할 밤에 작은 호롱불 하나를 들고 그 지하 계단을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한참을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작은 방 입구에 들어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앞에 이제 방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소년이 들고 있었던 그 호롱불의 불빛으로 인해서 방 전체가 어스름한 불빛에 이제 드러나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여러 종류의 서적들도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가 옛날에 과거에 썼었던 장난감들도 수북이 한 상자에 쌓여 있었고, 또 한 공간을 그렇게 해서 차지하고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오래된 골동품들 같은 아주 진귀한 물건들, 그런 물건들이 눈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방의 한켠에는 책상이 있었고, 또 호롱불을 걸어둘 만한 스탠드도 보였습니다. 소녀는 이 방이 왠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방의 여러 가지 오래된 듯한 느낌의 분위기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두운 공기 속에서 어스름하게 비춰지는 흐릿한 불빛도 그는 아주 좋았습니다. 소녀는 밤마다 작은 호롱불을 들고 밤마다 작은 호롱불을 들고 그 기나긴 복도 끝을 지나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내려간 후에 그 작은 방에 다다랐을 때 어두움 속에 고요하게 정체되어 있었던 그 어두움이 작은 호롱불의 불빛에 의해서 어스름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책상과 책들과 그리고 장난감들, 수북히 쌓여있는 장난감들, 그리고 골동품들이 질비한 모습들을 그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형태를 감추듯이 드러내는 모습들이 소년이 보기에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소년은 이곳에서 한참을 보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익숙해졌고 편안함을 이뤘습니다. 어느 날 밤에 어느 날 밤마다 소년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소문이 이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성내에. 네. 그래서 성주인은 성주지요, 성주. 성주인은 소년의 뒤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밟게 됩니다. 소년이 앞서 지하 밑 어두운 방에 도착하여서 호롱불 밑에서 막 장난감들을 막 갖고 놀면서 또 서적들로 친구들도 삼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성의 주인이 그 방에 전기불을 켜고 들어오게 되죠. 그 지하의 작은 방에는 사실 전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실상 전등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스위치만을 탁 키면 찾아낸다면 아주 밝은 빛 아래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스위치는 성의 주인만 찾아낼 수 있는 아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었을 뿐이었어요. 놀란 소녀는 너무 깜짝 놀랐겠죠. 놀란 소녀는 성의 주인을 동그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주인은 소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스위치를 켜고 들어오렴. 내가 스위치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주마. 라고 하면서 소년을 데리고 방 밖에 왼쪽 문 왼쪽 끝에 이렇게 살짝 감추어져 있는 버튼을 보여주었어요. 온 방이 밝아졌어요. 온 방이 밝아졌어요. 이제는 어스름한 어둠 속에서 매력적으로 보였던 책들과 장난감들과 골동품들이 단지 먼지 수북한 허스름한 물건들이었을 뿐임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소년이 좋아했던 어스름한 어두움이 이 모든 매력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을 뿐이었던 거예요. 또한 밝은 빛은 그 지하방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구석진 곳에서는 쥐들이 놀이터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보였고 책상과 골동품들 사이에 구석진 곳은 거미줄만 엉켜 있었던 거예요. 거미줄과 또 망거미들이 살고 있었어요. 각양의 벌레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 지하방을 사랑했던 소녀는 너무도 큰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의 마음은 묘한 구석이 있었고 또 묘하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어스름한 어두움, 그리고 그 어두움이 자아냈던 모든 매력적인 분위기를 망가뜨려 놓는 것처럼 보여진 전등, 전기불을 은근히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어스름한 어두움을 동경하는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뿐만 아니라 전등 때문에 자신이 좋아했던 것을 잃어버릴 뻔하였다라고 생각하게 되게 이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마음의 실망감을 저 전등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부패성은 마음의 한 복판에서부터 사고의 왜곡을 일으킵니다. 사고의 왜곡은 사실상 마음의 왜곡부터 사실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까지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고로 정리돼서 나오는 것뿐이죠.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 본성상 밝은 빛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모든 진실이 자신 앞에 목도되어지는 것을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스름한 어두움을 좋아하며 희미한 불빛, 곧 비춰지긴 비춰지는데 숨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빛의 정도를 좋아합니다. 빛이 올바르다는 선천적인 직감을 갖고 있으나, 인간은 다 그런 직감을 갖고 있어요. 빛이 올바르다는 선천적인 직감을 갖고 있으나 어두움을 완전히 쫓아낼 만한 빛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 속에 숨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어두움 속에 숨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은 적당한 빛의 강도,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어느 정도 감출 수 있을 만큼의 빛의 양만을 원하지 강력한 빛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강력한 빛이 비춰진다면 그의 눈은 자신의 내면의 방에 벌레들과 거미줄들과 바글거리는 쥐들을 이제서야 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이 정직하다면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진리를 붙들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 마음의 고통을 주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멀리합니다. 네. 그 마음의 고통을 오히려 진리 탓으로, 강력한 빛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직은 바로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뭐가요? 마음의 정직이. 곧 진실함은 진리를 붙들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서 7장 12절 13절의 말씀은 진리의 빛, 곧 어떤 측면으로는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빛에 대한 왜곡된 마음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사도는 논리를 진행하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 안에 있는 것이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은 분명하고 선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미 로마서 7장 7절 이하에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이 문제에 대해 쐐기를 박은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벌써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입니다. 사도가 여러 차례 사용해온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리고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문장이 나오죠. 바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구조는 매우 강한 강조를 표현함과 동시에 그래서 수신자들에게 분명한 쐐기를 박는 문장 표현이었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지금 로마서 6장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표현은
메게노이토, 메게노이토라는 헬라어로 사용되었고, 이 말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아주 강한 부정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용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결단코 율법이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결단코 율법이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며,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가 쐐기를 두었던 이 7절 9절에 대한 정확한 부연 설명이 되어지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즉, 율법은 결코 죄가 되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그 다음 구절인 오늘 본문 13절에서 또다시 이 강한 표현, 이 아주 강한 표현인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메게노이토를 또다시 사용합니다. 또다시 사용해요. 그런즉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라고 또 다시 표현합니다.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거는 완전히 다른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다시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 곧 빛이 비춰지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비춰졌을 때 드러나는 더러움이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빛이 비춰졌는데도 더러움이 전혀 없어요. 그럼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졌을 때 더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추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왜 인간을 죽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사도가 끌어온 그 주제를 계속 보면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은 온전히 선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어 실상을 보여주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이 선한 것 자체가 사망이 되어질 수는 결코 없는 거예요. 이 선한 것 자체가 사망이 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두움 속에 인식되어지지 않고 숨겨져 있었던 죄들이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의 기능이 작동되어져야만 했고, 바로 작동되어진 그 기능으로 내 속의 죄가 강력하게 인식되어짐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이것은 율법, 계명이죠. 율법의 기능을 통해 죄가 심히 죄가 되는, 곧 죄가 명백히 죄가 되게 하는 것으로 물밑에 있는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함으로 죄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렇습니다. 만약 율법이 죄라면 결코 죄를 드러낼 수 없어요. 율법이 죄라면 결코 죄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동일 성질의 것은 그 어떤 것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같이 흡수됩니다. 반대의 것, 곧 대립적인 어떤 것이 그 반대의 것을 드러내기 마련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쩌면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한다라면 죄와는 완전히 반대의 성질의 것임을 율법 스스로가 입증하는 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사도의 변론과 같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임을 율법의 기능으로도 율법 자신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인간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인간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된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게 되고 그 고통으로 죽게 되기에 이르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니까 나쁜 거라는 거죠. 나를 죽이는 거니까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스스로에게 고통이 되어지게끔 그리고 죽어가게끔 만든 율법이라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실체들이 스스로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사실상은. 마치 어두운 지하방에 호롱불 밑에서도 바글거리는 쥐떼들과 거미줄들과 온갖 종류의 벌레들이 존재했지만 단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호롱불 밑에서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익숙해지고 편안함까지 느꼈었던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인간 입장인 거예요. 그러나 전등의 스위치를 올리자 방의 실태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방에 대한 실망감의 고통은 사실상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부터였지 그 전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가 율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사실상 진짜 문제는 전등빛이 아니라 지역방 자체에 있었던 거예요.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빛과 어두움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듯이 율법과 죄 역시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그러나 또한 죄의 삭시 사망임을 우리 속에서 드러내고 밝히는 것 역시 율법이기에, 율법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사망당한 자임을 보여주고 드러냅니다. 우리가 사망당한 자임을 보여주고 드러내요. 따라서 율법은 율법은 보게 하기에, 눈을 뜨게 하기에, 그런 의미에서 나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율법의 겉핥기가 아니라. 정확히 이런 이유에서 율법은 죄의 명백성을 확실시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럼에도 율법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곧 자신을 포기한다라는 자아의 포기를 수반하는 의미로도 적용될 수 있어요. 율법을 수박 겉핥기로 생각하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진짜로 깊이 들어왔을 때, 깊은 바다에 들어왔을 때조차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곧 자신을 포기한다라는 자아의 포기를 수반하는 의미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소년이 빛, 곧 밝은 빛을 사랑했더라면 그는 방의 실체를 확인한 후 큰 실망감에 빠졌겠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밝은 빛이 요구하는 시면의 음성을 요구하신 대로, 그 시면의 음성이 요구하신 대로 거미줄을 제거하고 쥐구멍을 막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거미줄을 제거하고 쥐구멍을 막는 이러한 외적 혹은 내적의 행위들의 중요성은, 외적 혹은 내적 행위들의 중요성은, 여러분, 내적으로도 행위가 있습니다. 내적 행위들의 중요성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빛의 요구를 선택했다라는 것에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분을 갈급하게 찾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갈급함을 그냥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갈급합니다. 인간 실존에서부터 나오는 갈급함이에요. 사망당한 인간이었음을 스스로 깨닫고 거기서부터 울부짖는 갈망인 거예요. 갈급함인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분을 갈급하게 찾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빛 앞에 섰을 때야 빛의 요구하심을 제 힘으로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 역시 또한 그제서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실존의 경험론적으로 알게 될 때는 이럴 때입니다. 그리고 더 큰 빛을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옛날에 자신의 시편에 이런 글을 기록했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무쪼록 주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지속적으로 인도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끊임없이 포도나무의 진액이 공급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또 율법과 관련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왔습니다. 현미경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얕은 바다, 깊은 바다, 바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전등이라는 빛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겨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안에 동력이 되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액이 되므로 율법의 요구가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